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고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다 같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해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봤고 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 집 나간 이야기도 했죠. 예? 했죠. 예. 우리 집사람 애 5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 집을 나갔는데 사실 남자로서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이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목사지만은 그래도 생활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지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일로 가정 일로 자녀들로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날 드디어 집을 나가겠다 이러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가방을 싸서 해가 지는데 제가 말했지요. 그래도 그렇지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비행기 티켓이라도 해줄 테니까 그때 가지 이러니까 필요 없답니다. 당장 나가겠다고 그래서 짐을 싸서 가방을 싸서 나갈 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고이. 우리 셋째 아들이 야 잘됐다 이러면 엄마가 나가니까 너무 잘됐대요. 왜냐하면 늘 잔소리 하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잘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도 모르고 그렇게 집을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야 그러면 이제 빨래는 내가 하고 밥은 내가 할게 네가 빨래하고 너는 청소해라 뭐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밤 새벽 한 2-3시가 됐는데 문은 안 잠궜어요. 문이 열리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시 어디인가 어느 방인가 자서 주무신다는 그것을 알잖아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갔더니 갈 데가 없더라. 일본에서 갈 데가 있어요. 친정이 있습니까? 뭐든 어디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 갈 데가 없으니까 헤매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갈대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그때 갈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 자손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나라들,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 예,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요. 이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우리는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승리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얻으러 가는 자, 이게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승리자잖아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이켜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다예요, 다. 그리고 이대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성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성자 어거스틴이잖아요.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성도라는 이 귀한 직분을 사람들 나 성도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집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 장로, 목사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벼슬 개념 이런 개념이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거든요. 내가 권사인데 뭐 이런 생각,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뭐 계급적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나는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목사 저는 목사님 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형제라고도 부르고 교회는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어려움, 고난, 환란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려움, 고난, 환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그게 오는 겁니다. 예. 우리 세계적으로 한번 코로나라는 게 왔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오케이, 이 믿음의 테스트구나. 이 코로나가 와서 교회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목사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 너? 진짜 그렇죠 맞아? 이런 테스트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저도 목사로서 또 일본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한테 닥쳤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이 돼야만이 되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때 한국은 더 심했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와서 막 격리하고 무슨 모이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할까라고 그때 막 그다음에 그 SNS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 모두가. 그때 참 감사한 게 그 다니엘서 다니엘에 한 번에 하루에 3번 하던 기도. 금지되었으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장면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저도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케이,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모든 예배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드리든 오지 않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여러분들한테 다 맡긴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은, 나와 교회는 그대로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똑같이 하나도 그대로 교회는 앞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이제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그나마 3년 4년 하여튼 그러면서 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코로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전철과 버스는 한 번도 정지한 적이 없거든요. 전철은 계속 다녔어요. 그 전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라서 식당에 모이면 안 되고 어디는 모이면 안 된대. 근데 전철과 버스는 계속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전철 안에서는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 코로나가 전부 다 스톱 되는 거예요? 식당 안에서만,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뭐 교회 안에서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또는 어떤 언론들은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전철이 다니잖아. 버스가 그대로 다니잖아. 뭐야? 이거는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간다. 그래서 4년입니까? 하여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 땅에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교회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네 신앙 진짜 맞아? 테스트하는 거거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매스컴이 뭐라고 그러든지 뭐 대통령이 뭐라는 관계없어요. 너 진짜 예수 믿어? 성경 그대로 믿어? 그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뭐 좁은 길이 됐든, 그죠? 어떤 길이 됐든 그 믿음,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우리 형님, 예수님이 큰 형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다 가족이잖아요. 크리스찬은 다 가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 때는 성막으로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세키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모세 때는 천막이란 말입니다. 천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이동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언제이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의 이동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성전 몇 년 만에 완성했다고요?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자, 7년 만에. 7장은 여기 좋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귀한 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 두 개를 세웠어요. 오른편의 것은 야긴이라고, 왼편의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이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오른쪽은 어디예요? 여러분 쪽에서는 이쪽이에요. 네,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에서는 오른쪽이 이쪽이고
왼쪽이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어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요. 그죠? 왼편에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기둥이 있어요. 야기. 왼쪽엔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라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그 밑에 주가 달려 있어요. 그죠? 주 해가지고 야기는 무슨 뜻이냐? 저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은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원래 기둥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기둥 건물 안에 건물 완전 정면에 두 기둥을 딱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둥 두 개를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둥이 필요한 이 건물에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신앙에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다리가 두 기둥이 되듯이 우리를 타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이 믿음의 기둥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가? 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은 우리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알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신 거 알죠? 왜 만드셨어요? 잘하시네. 사람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만든 게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 지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람 다 만들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승리하며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과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요, 건강하고 성공했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고 이 두 기둥을 세운 솔로몬도 가장 극치의 번영과 정말로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마라 하고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처첩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남북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가장 부유했을 때. 똑같이 저는 감히 우리 한국을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 자신도 물론이고. 한국이 보니까 진짜 역사 이래로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집사람이 여기 오면은
마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온 느낌을 받았다. 일본이 개발도상국 같아요. 정말 일본에 가면요, 정말 초라하게 옷 입습니다. 지금도 7, 80년대 같은 옷, 90년대 같은 옷을 다 입고 다니세요. 우리는 조금 화려한, 우리 한국은 좀 화려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너무 수수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남성분들,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일본 남자들 전부 다 좀비 아니에요? 이래요. 너무나 힘없이 다니니까 마치 자기 눈에는 좀비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녹화 안 되죠?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주여. 아니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그 대신에 일본은요, 기초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한 30년인데 40년, 50년 동안 물가가 그대로예요. 30년 전에 100원짜리, 100엔짜리가 지금도 100엔 할 정도예요. 그대로. 근데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물가가 좀 올랐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대로. 그러니까 월급도 뭐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안정된 사회예요. 너무너무 안정된 사회고 평화로운 사회고 대신에 이제 변화가 좀 없어요. 요번 제가 옛날 졸업한 학교를 한 40년 만에 갔더니 우와, 학교가 완전 무슨 건물들이 수십 개 들어서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일본은요, 30년 제가 살지만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예, 그것이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정말로 극도의 부유와 풍성함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심성이 이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화롭고 이러면요, 타락의 본성들이 있어요. 참 요것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너무 아름다운데요. 제가 이번에는 와서 참 좋은 경험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친척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저희 형님 부인의 사촌이 결혼하는 것에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참석했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은 한 30년 이상 만에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옛날에는 한국 결혼식을 많이 봤는데 일본 가서는 거의 결혼식을 보지 못해요. 저희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도 꼭 토요일 날 하니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석을 딱 했는데 너무 극명한 것을 보았어요. 보통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니까 첫 번째 결혼식 주례가 없었습니다. 주례 없이 사회자가 아마 친구인가 본데 친구인지 누군지 사회자 계속 사회하면서 신부하고 주례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이런 겁니다. 신랑 서약이 뭐냐면 신랑이 토요일마다 쓰레기를 봉투에서 밖에다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부의 그 서약 중에 하나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그 얼굴에 주름이 질지 않도록 무슨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 결혼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끝에 가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걸 본 저의 느낌은 뭐냐면은 노른자가 없는 계란 이게 떠올랐어요. 가장 핵심이 없다. 가장 생명이 없다. 진짜의 축복이 없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결혼식, 주의 종의 축복이 없는 결혼식, 이게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지금 유럽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아프면 병원 가지, 돈 없으면 복지해 주지.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교회가 필요 없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혼식 하나지만 우리 한국의 위험성.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목사님께서 주례하시고 목사님 사역에서 참 축복하시고 서약하시고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건 아시죠? 예, 왜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와서 신랑한테 인계하는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하고 아담에게 인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것을 재현한 것이 우리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서 하신 거에 결혼식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식 시킬 때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 시킬 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에 하는 것이 바로 신부 아버지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한테 인계해주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맺은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옛날 제가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서에 세상 성경이 다 안 들어가는데 민법인가 거기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 구절이 꼭 나와요. 하나님이 맺은 남과 여자 부부를 헤어질 수 없다, 이 나눌 수 없는 일화를 법학서에 거기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주 놀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인데 이 모든 중심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게 뭐냐면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선전포고잖아. 그거거든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인이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묻죠.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이란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란다. 선생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면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너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했다 이럴 때 넘어진다, 실족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면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과 복종,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죠? 이것이 야긴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데 야긴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겸손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동 성도교회 정말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건강한 거,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겸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요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 여러분 압니다. 옛날 아이들은 야, 너 똑똑하구나, 너 잘났구나, 너 누가 이렇게 널 이렇게 교육시켰냐? 저희 아버님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학생들 칭찬하면 저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옛날에는요, 위에다가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아버님께, 엄마께. 신하한테는 성은이 만극합니다. 왕의 은혜입니다. 일단 위에다가 영광을 돌렸다. 그게 겸손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 우주 만물에 정말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겸손인데,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쁘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부모님께 돌리고 스승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인지라 알잖아요. 교회가요 든든해지고 크고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아멘. 예, 참고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께서 일본에 오십니다. 일본 교회는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하다 보면 일본 목사님들도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본 목사님께서 한국 목사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은 중소기업 사장 같다. 무슨 뜻인지 오지요? 대기업 사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 같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제가 또 목사잖아요. 한국 목사잖아요. 딱 옵니다, 감이. 그래도 일본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교회적으로 막 든든하다 그럴까요? 그런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본 목사님들 보면 진짜로 구역장 정도도 되지 않는 듯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제 우리 한국은 스타일이 좀 몸 배인 게 있잖아요. 딱 배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눈에는 중소기업 사장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정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겸손한 분. 여러분 삼성 회장님 이렇게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아주 겸손하십니다. 그 속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래도 대기업 하신 분들은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좀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갑도 카드도 괜찮아요. 하면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의 모습에서 그게 보였다는 거죠. 한국 목사님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 체킹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신앙 잊어버리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기둥을 세웠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룻기에 보면 보아스 이름이 나오는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넘어진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도 이건 참고로 드릴게요. 넘어가려다가 성경에서 넘어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하나 나오고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그냥 들으세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막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우와 저 사람 소리가 신의 소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가 배에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하나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온 세대들이 와서 쉬고 막 짐승들이 다 쉬는데 이게 배임을 받더라 하는 이런 장면이 이 꿈이 뭐냐 하고 뭐 몰라서 할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왕입니다. 왕이 겸손하시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어져서 그 짐승같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12달 동안은 그걸 아마 기억하신 것 같아. 다니엘의 그 충고를 말씀을. 그런데 살다 보면 왕으로 살다 보면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성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 짐승처럼 7년을 삽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그 말이 입에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이를 7년 동안 겪고 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왕위에 복귀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 야긴 그 다음에 왼쪽에 보아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아스의 말씀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갑니까? 질문이 너무 그죠? 광대하다 그죠? 제가 답도 가르쳐 이 세상 잘 살아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가지. 여자분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기를 바랄까요? 능력 있는 남자. 옛날에는 뭐 열쇠가 3개냐, 열쇠가 5개냐, 아파트 열쇠, 뭐 자동차 열쇠, 뭐 그런 유행어가 돌 때도 있어. 능력 있는 남자, 네, 그걸 선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 안 합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기업이 됐든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쓰려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기업에도 시험을 치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대우받고 잘 살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은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그 능력이 있으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께서 본 이야기했잖아요. 본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딱 몇 사람 주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입니다. 우리 목동은 굉장히 우리 이미지에는 낭만적이에요. 목자, 목동하면 막 목동이 이렇게 피리 불고 이런데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어떤 여기가 뭡니다 이러면 막 애들이 쫓아옵니다. 걔들이 목자들. 가장 처절한 거지. 2000년 동안 거지 생활하는 그게 목자들 목동이거든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진짜 그는 목자였을 때 목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왕의 사이였을 때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그는요 항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들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 들고 가면서 거인 3m 거인 골리앗 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고 오지만 나는 망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그 능력이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그럼 뭘 가르쳐주고 하시합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고린도후서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12장 뭐에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계시를 많이 받아. 세 번째 하늘에 가서 다시 말해서 천국 가서 천국에 가서 다 봤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겸손해서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 천국의 이야기를 다 보고 기록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에게 넘겼어요. 알고 넘겼는지 모르고 넘겼는지 하여튼 바울은 그런 사람. 그래서 너무 계시하는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사탄의 가시가 뭐냐면 신앙도 여러 합니다만 안질이다 뭐다 이러는데 간질병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 부물고 막 쓰러져 봐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설교하다 그냥 이렇게 벌벌 때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시험 들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 안 들고 정말 주의 종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자, 이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게 달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이 3번의 기도, 유대인의 3번의 기도는 예수님의 3번의 기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3번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연약할 때 네가 강합니다. 네가 연약할 때 나에게 의지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맞습니다. 약한 게 강합니다. 약한 게 강합니다. 약한 게 왜 강하죠? 크리스찬들이 약한 게 가난한 게 왜 강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강하죠? 좋습니다. 제가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엄청 약합니다. 진짜 약합니다. 제가 보는 느낌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보는 눈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 여러분들 안동에 사니까 그런 우리 크면서 많이 봤죠. 시간 넘어갔습니까? 괜찮습니까? 원래 1시 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 8분이니까 얼마 8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원래 시간에. 죄송합니다. 말라 죽어가는 나무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원리 그대로 갖다 넣으면 약하니까 더 강할 수 있죠. 성경 원리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약하니까 강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자, 좋습니다. 약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러면 병든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서 고쳐.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사렛 예수로, 여기서는 일어나 걸고 이 귀신은 나가라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겠죠. 그렇죠? 약하니까 더 강할 수 있잖아요. 왜?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약하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일본 교회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성경 원리 그대로 하자고요. 그런데 약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고요? 정말 죽는 겁니다. 정말 죽는 거예요. 병든 사람 성경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병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래야 우리 당신 가난하니까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이 가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헷갈리죠? 병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해요. 영적인 부분을요, 우리에게 지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성경에 나옵니다. 오케이, 놔둘게. 자,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 부모로 딱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가 딱 돼버려요. 우리가 부모가 돼봤잖아요. 그럼 자식이 아파.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자식이 건강한 거지. 병들었어.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병든 자식 고치를.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자식이
건강하게, 힘있게, 선하게, 아름다운 일을 행복하게 살아주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언제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닌가요? 성경 그거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만 너 행복해라.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그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말 안 해요.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파도 행복하다니까요. 가난해도 행복하다니까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의지하면. 근데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제가 말씀하자면 유럽이 부해졌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부해졌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젊은이들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어. 아픈 거 병원 가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 필요 없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떤 게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미래의 우리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과거의 우리 신앙이 지금의 신앙을 말해줬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미래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성경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안동 순교교회에 좀 위기가 왔는지도 몰라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요. 고난은 우리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요. 충성의 테스트입니다. 너 그 고난 속에 너 믿어? 너 그렇게 해도 너 하나님께 충성해? 교회에 충성해? 두드러 맞아도 괜찮아? 너 나를 믿어? 하나님 믿냐고? 싫어요. 교회가 여기 본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갑니다. 사요나라 빠이빠이. 네 믿음 어디 있어? 너 충성하냐고. 저는 게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게를 제가 갖고 저는 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고기를 안 먹습니다. 요즘 게고기를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게고기를 먹는 것을 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먹으면 왜냐하면 게 채수를 맞춰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별문이. 게가 참 좋은 게 있으면 게는 충성의 본이라 그런 짐승이잖아요. 제가 막 중학교 다닐 때 게가 막 까만 거북이잖아요. 걔가 와 그냥 확 이래 허옇게 그죠? 흙먼지 팍 하게 그럼 저는 걔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딱 한번 이렇게 장난이에요.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장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정말 막 한번 때리기도 해요. 때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걔를 하면요 팍 꼬리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때렸는데. 아까 내가 넘어뜨렸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 아닌가요? 저는 걔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놈이 이러니까 이놈 지키 그냥 걔가 압니까 뭘 좋다고 그런 건데 저도 알지요. 충성이 뭔가 믿는 거예요. 걔는 주인을 믿었어요. 저는 우리 안동 성곡교회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약속을 믿잖아요.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근데 약한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기둥이 뭐예요? 보아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부요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딱
성전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두 기둥을 딱 하고 막 좋은 일이 있어. 막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안동교회가 성결교회가 위에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막 힘들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세우신 그런 주님께 있어. 이 두 기둥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주 살아가고 매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칭찬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 이야 가자. 여기까지는 안 하게. 여기까지만 두 기둥만 여기 하고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하나만 질문하면 해두고 기도할게요. 혹시 있습니까? 일본. 예. 예.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도 자녀가 5 있다 보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교육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 계신데 교육에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애들도 잘 가르쳤어요. 애들도 잘 따랐어요. 자녀 5 딱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서 제일 자신이 없어지고 어디 가서 자녀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하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성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애들도 그래, 우리 애들도 더 해.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질문. 교회들은 보통 이제 전에는 10,00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8,000개 정도로 추천되고요. 8,000개, 7,0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8,000개 중에 이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10년 전에 1,000개라고 그랬는데 점점점 무목교회라고 하죠. 그렇게 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현상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지금 살아나는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갖고 있고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